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계신 분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12월이 한 해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이는 12월로 회기가 바뀝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대림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로 보내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해에 좀 정리되거나 매듭지어진 은혜도 있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영과 진리,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친 예배나 내 선호도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이 아니라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로 은혜를 힘입고 예배로 새로워지고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예배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의 생각과 내 선호도와 내 스타일과 나의 어떤 다 내려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셔서 한 주가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지금 기분과 감정이 어떻든지, 하나님 예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든지 하나님 그 일들이 묶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분에 치우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힘입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만이 시작이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어떤 때보다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는 맞지만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힘입는 예배, 또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스타일을 선호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는 전심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의 방식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직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때라 주옵도다. 내 맘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중에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날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란다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는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범이 넘어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앞서가며 오직 내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앞서가며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자매님들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채 한 해가 너무 빨리 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한 주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 훅 지나가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럼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나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데 하나님 내 삶에 신실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충분히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주 높이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럼 영으로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중심을 다해 하는 내 마음을 다해 하는 전심으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오 주님 이 시간 그 고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이 마음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마음을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간구와 하나님 깊은 진실된 고백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할 때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몰입하여 가사에 집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정신없이 해가 바뀌는 것을 경험치 않고 하나님 한 해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세워볼 만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내 삶에 신실하신 분이신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고백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차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또 진심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 그 고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며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능력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 끝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험 기간을 앞두고 갈등이 있음에도 혹은 중요한 약속이 있음에도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예배를 사수하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놓으시는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많은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흩어지든지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좀 사모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 3가족으로 등록하시고 4주간의 교육을 잘 마치시고 셀로 등반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잠깐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박수로 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수재, 고금지, 신민준, 송승훈, 김남혁 3가족 수료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축복합니다. 셀로 등반하셔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한 분이 더 있네. 백희민 자매님도 계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오신 분 계십니다. 추운 겨울 군복무하시는 너무 애쓰신 분들인데 이분들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교구의 김형진 형제님, 마찬가지로 사교구의 안사무 형제님 휴가 나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좀 일어나시면 그래서 마음을 담아 축복합시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2학기 동안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과정이 있었는데요. 많은 과정들이 수료식을 했거나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 훈련이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너무 제자 훈련만 이렇게 띄워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가장 기본으로 삼고 저에게서 또 직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또 저희 사역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참 중요한 스쿨입니다. 우리 수료하시는 학생들, 수고하시는 간사님들 다 함께 일어납시다. 축복합니다. 10주의 기간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제자로 싸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십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죠. 이 시간 함께 좀 교제하고 축복할 텐데요. 우리 자유 계신 분 함께 주의 사랑을 좀 축복하며 함께 교제합시다. 우리 한번 날 때 앞뒤로 좀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밖에 있는 안내데스크에서 꼭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인사드리게 된 김예원 조영훈입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윤상입니다. 네, 자매님들, 12월은 특별한 달인 만큼 많은 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럼 청년부에서 이번 달에 어떤 소식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12월 9일에는 임직자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오후 5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되며 리더 헬퍼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각 노부 사역자들에게 해주세요. 성탄 맞이 군 장병 유니폼을 전달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셀은 12월 10일까지 셀카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발송은 13일이고요. 문의는 이상원 전무사님에게 해주세요. 영훈 현장님, 저 연말이라 그런지 막 쓸쓸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원 자매님, 걱정 말고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받아 적으세요. 12월 22일 금요 모임이 예정되어 있고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체험 2관입니다. 문의는 양재훈 전도사님에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모임도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30분, 성공체풀 지하 1층 중보기도실입니다. 문의는 송래미 자매님께 해주세요. 예원자매님, 그럼 크리스마스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 완전 바빠요. 24일 주일은 성탄 전야 찬양 예배 가야 되고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가 9시, 11시, 1시 있어서 저 그거 다 가야 돼요. 그리고 또 31일은 송년주일 예배랑 성부영신 예배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다 오세요. 네, 그렇군요. 저도 가야겠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더 깊은 예배를 위해 안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네. 2017년 청년부 표어는 시편 78편 7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이 광고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 네, 한두 가지 광고를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교도소 봉사를 하는데요. 여주 있는 소망기도에 가서 재소자들을 또 위로하고 저희가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가 점심에 출발해서 저녁쯤 돌아오게 됩니다. 낮에 시간을 좀 빼주시고 또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상학 전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5층 같은 데는 성찬식이 좀 진행이 도움될 수 있도록 이따가는 좀 통로 쪽으로 이동해서 성찬을 받아주시면 오늘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2주 후 12월 17일 셋째 주일에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한 해의 모든 사역을 좀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인데요. 신청기 정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날 12시에 이곳에서 하는데요. 모두 참석을 하시든지 혹시 사정이 있어서 그날 못 오신 분들은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위임장을 포함해서 과반수가 되어야 저희가 사무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위임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쯤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간사님들과 우리 사역자분들과 리더분들이 있어서 혹시 위임장이나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소속이 대부분은 청년 교구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청년 교구에서 청년 1교구 윤정희 목사님, 청년 2교구 양재원 전도사님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 장년부에 소속되신 분 있죠. 우리 엄마가 8교구의 황해일 목사입니다. 우리 아빠는 7교구의 최성건 목사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이런 부모님이 소속된 교구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청년 교구로 쓰시면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생년월일을 좀 적어주셔야 저희 교회처럼 동명이인이 많은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좀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옆에 생년월일을 좀 잘 좀 적어주시면 저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작성을 해주시고요. 작성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른쪽 통로로 좀 몰아주시죠. 그러면 사역자분들이 지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사인 꼭 해주시고요. 사인도. 지금 혹시라도 안 쓰신 분들은 셋째 주일날 12시에 이 자리로 오는 걸로 해주십시오. 네,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라 웬만하면 오시면 제일 좋고요. 혹시라도 못 오시게 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진행하시고 중요한 이 사무총회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천교회 교인이라면 특별히 청년이라면 청년부 예배드려서 자꾸 장년부 전체를 잘 어떻게든지 무관심 갖지 마시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못 쓰신 분들은 마저 쓰시고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봉헌의 시간 가질 때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특별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험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을 향해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며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든 그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예물 쓰인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묶여 사는 인생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의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말씀 들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시작하거나 멈춰야 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좀 고백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지금 같이 보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와 너무 비슷한 짧은 실화를 잠깐 보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에 침몰한 배 안에 갇혀있던 남자가 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음료수 병 하나로 버텼던 이 남자는 수색을 하던 담수부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지구촌 화제입니다. 대서양 바다 밑으로 침몰한 배 안에서 누군가 구조대의 손을 움켜쥡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이 남자는 침몰한 선박의 요리사인 29살의 해리슨 오케네시. 침몰 당시 화장실에 있었던 그는 약간의 공기가 남아있던 선실로 대피해 해수면 30m 아래에서 음료수 한 병에 의지해 3일을 버텼습니다. 구조 당시 그가 있던 공간은 산소가 거의 바닥에 나 있어 조금만 늦었어도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11명이 익사한 이번 사고에서 오케네 씨는 유일한 생존자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아내가 보내준 성경의 구절을 암송하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죽기 싫으시면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무심코 누군가에게 보내는 묵상 나눔이나 여러분 감동받았던 한 구절의 카톡이 누군가에게 참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문자 폭탄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상황에 놓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기질 테스트 하잖아요.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거 할 때는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인도에 혼자 남았거나 아니면 배가 침몰할 때 어디 가겠습니까? 머리형, 가슴형, 배형에 따라서 너무 다르죠. 머리형 뭐 계획을 세우면서 일의 순서를 뭐 챙기기도 하고, 배형은 일단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롤로랄라 혹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기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런 상황이 닥치면, 저런 상황이라 하면 진짜 죽음의 공포 아닙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온몸이 차갑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구제하러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곳에서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면서 비난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긴 몰라도 해리슨이라는 저 주인공은 저 사건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사건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잠수부가 저 사고 해역에서 12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가깝다면 가깝고 먼 곳이면 먼 곳인데 어쨌든 간에 와줄 만한 거리에 누군가 있었다는 것, 그 바다에서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것도 그렇고, 딱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그만 공기가 남아있다든지, 혹은 잠수부가 도착하기 전에 산소가 거의 바닥날 지경이었는데 그 산소가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구출을 받았다든지, 이 모든 것이 그때는 몰랐겠지만 아마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다 들어맞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마 감격해하고 감사하게 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사건을 겪은 사람은 이전에야 두렵고 자신 없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 확신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나 영상처럼 진짜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 강의도 설교도 혹은 이전에 잘했던 때를 맞이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채 일단 인간적인 깨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씨름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매듭질 때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좀 내려놓고 특별히 기도함으로 이때를 통과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요나처럼 특별히 그것을 경험하고 맛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이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나서는 BC 760년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방 민족들을 아주 잔인하게 압제하고 공격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지금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나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나라도 아니고 이 악독한 나라는 차라리 망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한번 외친다고 해서 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같기도 하고 되게 비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무슨 저항인지 모르지만 요나는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 배에 올라탔는데 하필이면 그 배에 심한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그 배에 많은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살기를 원했지만
풍랑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제비를 뽑는데 하필이면 요나에게 이것이 걸립니다. 그리고 요나가 얘기하죠. 이 재앙은 아무래도 나 때문에 온 것 같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이 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자기 힘으로 육지까지 가보려고 노를 쳤지만 방법이 없자 해결되지 않자 결국에는 요나를 던지고 맙니다. 그리고 났더니 정말 이상하게 또 풍랑이 즉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깊은 흑암 속으로 깊은 심해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1장의 내용이고요.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흔히 고래라고 하지만 고래는 실제로는 식도가 굉장히 작아서 큰 물고기를 통째로 삼키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주석학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지중해에는 길이가 11m 정도까지 자라는 큰 상어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큰 상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신화나 어떤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요나의 생존입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씹지 않고 넘겼을까? 아니 위에 분명히 위액이 있을 텐데 혹은 산소는 혹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버틴다는 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의 사역인데 니느웨라는 도시가 3일 길을 걸어야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근데 큰 성읍에서 요나가 하루 정도를 외쳤는데 온 도시와 나라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서울도 아니고 신촌 한복판에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사역한다고 신촌 사람들이 한번 막 금식하려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뻥은 아니지만 하여튼 거짓말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크리스천들이라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요나의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 예수님도 요나의 이 사건이나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회개의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시고 이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또 요나가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것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나서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나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이 암수 짝을 지어서 각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암수를 구별해서 2마리씩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암수가 동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는 그 사건, 이집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개구리 사건이든지 이나 파리나 메뚜기, 이것이 희한하게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고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마어마한 양들이 어성아 나타났다가 모세가 손을 들면 한 번 없어지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지식이나 어쩌면 여러분의 이성의 태도에 의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떠함들을 좀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에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탄 배에 풍랑이 불어닥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재수 없어서 혹은 우연히 생긴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남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자연재해 같은 사건도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여러분 자연의 어떠함들이 때로는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2장 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지셨다는 히브리 단어가 인정사정 없이 세게 내던지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신을 들어서 바닷속에 내던진 게 누굽니까? 원래는 그 배에 탄 선원들이잖아요. 선원들이 자기를 던졌지 하나님이 던지셨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던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을 때로는 야곱보다 더 심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댁에 내던지시기도 하십니다. 죽도록 고생하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던 요셉을 구덩이에 내던져지게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 내던져지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던져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형들이 했다고 형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구덩이에 실제로 넣은 것은 형들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이런 사건으로 나중에 다윗을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다시 왕국의 모든 지위를 다 잃고 광야에 내던져지게 합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합니다. 근데 다윗도 이것을 단지 아들의 어떠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관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었던 시인데요. 사무엘하 16장 11절을 보면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였던 시므이가 와서 저주합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이여, 제가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요?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나에게 어떻게 하는 그 사람과 씨름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 해 동안 어떤 일들에 지금 매듭지지 못했는데, 지금 갈등 속에 있는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혹시 누군가 어떤 잘못된 대상을 붙잡고 그에게 원망한다든지 그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씨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다루기를 원하시는지, 혹시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깨우치기를 원해서 개입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관점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방법들을 좀 멈추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고난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기도는 고난을 바꾼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다, 너무 많이 설교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과 이런 교훈을 성경에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이리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배우지 못하기 때문은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배에서 던져져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에도, 혹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에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6절, 7절까지는요,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져서 바다 깊은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큰 파도가 나를 덮치고, 혹은 내 영혼까지도 물결이 나를 감싸고, 산 밑에 뿌리까지 해저로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끝자락까지 계속 갔는데 거기서 요나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하는 행동도 기도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어쩌면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해리슨이라는 남자는 좀 양호할지 모르겠어요. 물이라도 한 병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요나가 있는 환경은 더 처참했을 것입니다. 아마 거기 있는 생선, 하여튼 찌꺼기들며 악취며 이런 거 하며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한다는 건 말로는 쉽지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초점이 옮겨집니다. 상황에 대한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저절로 초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뒷 구절에 계속해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주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불순종해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계속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어떤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죽으라고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제가 지우를 때린 적은 이걸 있다고 해야 되지 없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때려본 건 꿀밤이 있습니다. 꿀밤. 제가 매를 때려본 적은 없고.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때릴 때가 있지만 그것은 진짜 아빠 죽으라고가 아니라 뭔가 깨달으라고, 잘못했다, 아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뭔가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지, 고통 자체를 목적으로 그것을 즐기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 권능이 무엇인가 깨달으면 아버지는 즉시 어떤 것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재빨리 바꿔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마중 나러 온다 할 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초반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잔꾀를 부리면서 떼를 두 떼로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만 결국 마지막에 그가 한 건 뭡니까? 야복강에서 죽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 결단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랑 사자는 결단 내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했던 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3,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여러분, 왕국을 다 잃고 아들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이 이런 고백이 쉽지 않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판세를 바꾸시죠. 그리고 싸움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저도 기도 설교를 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기도를 가장 크게 배운 때를 생각하면 저는 26살 때쯤입니다. 제가 이 신촌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할 때쯤 대학원 때였고요. 그때 홍순혁 성산이랑 동거할 때였고요. 청년부 그때는 청년부가 1, 2, 3부로 나뉘어졌을 때 대학생급 이상 되는 제일 어린 청년부를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였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저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너무 자존심도 상하는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설교가 지워지고 영성이 갑자기 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난 공부하기도 힘들고 연애도 힘들고 동거남도 힘들고 사역은 더 힘들고 내 머릿속으로 살며시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정답을 알지만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몸은 뭐 하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더 쓰게 됩니다. 설교 준비를 좀 더 하면 나을 것 같은 거죠.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제가 내 삶으로 삼으면 더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빼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를 계속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지 않으면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오기 부리는 것처럼 기도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 상황을 좀 뭔가 잘 매듭짓고 나서 내 힘으로 뭔가 해내고 싶은 그런 건 제가 몇 달을 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하루는 밤중에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건 사역도 잘못하는 것 같고 같이 사는 사람도 내가 홍순혁 선교사님하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대학원생인데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사역자인데 사역도 못하는 것 같고 난 사람들을 잘 못 다루는 것 같고 리더십도 없고 설교도 못하고 막 엉망진창이고 내 인생은 뭐야 도대체. 막 너무 초라해서 막 눈물이 새벽 2시에 막 주룩주룩 흐르더라고요. 옆에 홍순혁 선교사님은 쿨쿨 자고 있고 막 죽겠더라고요. 머릿속은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도 싫은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으름장을 놓죠. 이럴 거면 나 때려치겠다고, 나 사역자 안 한다고. 한참이나 울다가 항복했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냥 지나가면 내일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러다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골방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기도실로 찾아갔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희한하게요, 그리고 나서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알지만 어느 정도까지 버티다 기도하는가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 버티지 마십시오. 바로처럼 바로의 신하들은 얘기합니다. 나라가 10가지 재앙 속에 이미 나라가 거의 쫄딱 망했는데 바로가 강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보내주면 그나마 건질 텐데 10가지 동안 다 버티는 거야, 강팍하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지만 버티는 와중에 많은 것을 잃고 있더라면 여러분, 항복하십시오.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방법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은 고난을 신앙으로 잘 통과하면 진짜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받은 선물은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선물일까? 여러분,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과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제대로 쓰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틀이 저항감으로 많이 작용해서 하나님 쓰실 때도 있고 못 쓰실 때도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왜 안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나에게 그런 저항이 있었겠죠. 이렇게 악한 사람들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 큰 성읍이 하루아침에 뭔가 되는 게 도대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을 겪고 나면요, 자기처럼 불순종해서 죽어 마땅한 사람도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면 이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런 바닷속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살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면 큰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는가, 내 소관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틀 때문에, 우리의 선호도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내적인 패러다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갇힐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회사 가운데 정말 선의 통로로, 선행의 통로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기질이 맞지 않든지, 여러분들과 뭔가 관계가 좀 싫든지, 여러분 싫어하는 스타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안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답답하지 하나님. 하나님은 부어주고 싶고 역사해주고 싶고 오늘날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고 싶은데 자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자신의 통로로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요나 같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고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변화될 텐데 자신의 어떤 틀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야. 근데 요나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틀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모든 사람한테 구원할 수 있구나. 하나님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있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나를 배우는 것은 요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제대로 통과할 때 우리 속에 남아있던 혈기를 죽이십니다. 잘못된 옛 자아들, 내 남아있는 자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고 인생이 쪽팔리고 초라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는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데도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못해서 어쩌면 바로같이 하나님께서 많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도 강팍하여서 많은 것을 잃거나 놓치거나 하나님 역사에서 뒤로 도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적인 방법을 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저항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뭔가 반대가 될 만한 어떠함들을 마저 다뤄주시도록,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도 선물을 주시지만 변화된 요나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도 살릴 뿐더러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지금 기도가 끝나면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놓고서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찬식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아직도 내가 쓸만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도 내가 남보다는 좀 낫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뭔가 좀 자랑하거나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어떤 틀로 작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들을 다뤄주기를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제가 주님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텐데요,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좀 통성으로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우리가 선물을 주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자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별것도 아닌 내 어리석은 하나님 이전의 성공의 경험이, 별것도 아닌 스펙이, 하나님 뭐가 남보다 똑똑하다는 그 생각이, 내가 뭔가 좀 잘한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내가 똑똑하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이것이 예차가 살아 숨쉬어서 하나님 앞에 저항이 되고 있더라면,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그 자를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 예차를 못 받고,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혈기를 못 받고, 하나님 내 예차를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항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어리석음을 내려 항복하오니, 항복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라도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병든 마음 고쳐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 위로하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고 나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것처럼, 내 계획이 늘 맞는 것처럼 하나님 아직도 의지할 만한 것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그마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구하오니 내 남은 자아를 다루시고 내 옛 자아를, 옛 성품을, 옛 사람을 죽이시고 주께서 하시는 것에 아멘으로 순종할 만한 사람으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항복하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성찬 받을 때 주님 구원하니 오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받을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감정의, 그 영혼의, 그 육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예식을 갖겠습니다.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예식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떡을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참여하십시오. 그 성령의 깊은 임재와 은혜를 구하시며 참여하십시오. 다 함께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 함께 잔을 받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기념하며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요나의 고백을 좀 함께 좀 들으십시다.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특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떠함들이 좀 살아 숨쉬며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꿈틀꿈에 나오려 할 때마다 요나의 말씀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고백을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아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요나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사시니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와 주님은 위대하신 와 위대하신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셔야 되는 그 사명의 길에 거절치 않으시고 진의 아멘으로 응답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동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 그 사람 심령에 찾아와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요나처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점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 길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